전체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도 많고 좀 구절도 길지만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중요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중요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판 좌우판에는 나친장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걸을 때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때를 따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던 해에 에스겔에게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40장 5절부터 성전의 담부터 시작해서 바깥들 안뜰을 보여주시며 측량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 수치도 다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41장은 그 시선이 성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성전 내부와 지성소를 측량하고요. 5절부터 11절은 성전 3면에 붙어 있는 골방을 측량하고 12절부터 20절은 서쪽 건물과 성전 넓이를 또 측량하고 마지막 단락인 21절부터 26절은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을 측량합니다. 이제 길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편한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일단 좁혀서 나누겠습니다만 이 긴 측량 과정에서 에스겔은 성전의 각 구획을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 공간마다 명확히 경계가 그어졌음을 알게 되고 문과 골방, 건물과 벽, 통로 등의 크기를 하나하나 측량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봅니다. 그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고 재료가 무엇인지도 알고 변함없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에스겔이 100번을 봤어도 그 수치나 구조나 크기나 재료나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완전하며 명확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성전을 일단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 성전을 그렇게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왜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단순한 크기와 재료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자세히 에스겔에게 보여줄 리가 없죠.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 계획, 그 계획에는 무엇보다 구체적으로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킬,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경계가 있는 것처럼 이미 완전하게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치수, 분명한 경계, 구별된 공간, 잘 정돈된 구조. 이스라엘 백성은 엉망이었죠.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조금도 틀어짐이 없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현실이 어떻습니까? 무너졌죠. 왕조가 무너지고 왕이 어제 보았지만 예루살렘 함락될 때는 눈이 뽑혀서 끌려갔지 않습니까? 왕조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11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도 함께 불탔습니다. 함락되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은 근데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저마다의 구획이 명확하게 나누어 있고 문 하나, 통로 하나, 벽 두께, 방 넓이 무엇 하나 대충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짜여져 있고 수치를 재면 그것이 너무나 엄격하게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뒤죽박죽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세밀하게 조직된 성전 내부처럼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건재하고 있음을,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그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무너진 현실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금 누가 측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40장 3절에서 보았던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가 측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측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문과 골방, 건물과 벽, 동로의 크기 등을 하나님의 사자가 측량합니다. 에스겔은 돌멩이 하나도 측량하지 않습니다. 사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측량해서 우리가 가늠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측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한데 답이 보이질 않아요. 결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어떻게든 측량해 보고 싶고 재보고 싶고 하겠죠.
언제 어떻게 도대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가? 언제 어떻게 나의 삶을 다시 온전히 세워주시려는가? 이 마음이야말로 분명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 역시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뭔가를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궁금했을 것입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계획은 이미 완전하다. 그러나 너희는 측량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의 백성이 할 일은 그래서 보여주시면 보고 들려주시면 듣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면 마음에 간직하였다가 때가 되면 내가 전해야 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에스겔이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닙니까?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갑니까? 스스로 이동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가 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 반복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40장부터 줄곧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때가 되면 에스겔을 이곳으로, 때가 되면 저곳으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40장 잠깐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40장 1절,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고요. 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고, 3절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그 외에도 1장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반복됩니다. 이 PPT는 안 떠 있지만 17절, 28절, 32절, 35절,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에스겔이 가고 싶은 대로 찾아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셔서,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이 있어야 할 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보여주실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때가 되면 이쪽으로, 때가 되면 저쪽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또 때로는 놀랍게도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이 3, 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지성소를 측량하는 장면을 보여줄 때입니다. 특별히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시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측량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뭐 하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에스겔은 밖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전직 제사장이지만 이것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동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곳으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에스겔이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40장부터 41장의 이 환상은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싶은 것을 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라고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고 하십니까?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방향과 장소는 데리고 가시는 분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 한번 측량해 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측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가늠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좀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좀 드러내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 그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41장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궁극적인 회복은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데리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있기만 합니까? 사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방향과 길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 어딘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성전에 그 세밀하게 짜여진 구조처럼 이미 세밀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계획되어 있다고, 세워져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이곳저곳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시로 조급하기 쉽고 조바심 내기 쉽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고 데리고 가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에스겔서 4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 때로는 그 무너진 현실 너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혹시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믿음, 데리고 가시면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뜻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에스겔처럼 보고 따라가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동일한 은혜가 현재 필리핀에서 땀 흘리는 단기 선교팀 위에와 남은 사역 일정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아버지 되시는 우리는 잘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